대림절 셋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가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로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온함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 전 4주일을 대림절 기간이라고, 거의 한 달입니다. 대림절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또 우리의 행동들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에게 임재하셔서 구원의 역사로 복을 얻기 위한 아주 귀한 영적인 훈련의 그리고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 오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앞으로 언젠가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 이게
대림절, 대강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시간 또는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대림절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억하는 거고, 신앙생활도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며 나에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도 앞으로 언제 오실지 모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어쩌면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왜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우리에게 중요한 생각과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시간을 기다리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무엇일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기다림이 뭘까? 기다린다라는 거 어떤 걸까? 우리 먼저 시 하나를 우리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저 뒤에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로 다 내게로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아리는 일이 있을까?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서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로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가고 있고,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 황지우라는 시인이 개의 눈 속에 연꽃, 걸어다니는 개 있지 않습니까? 갯벌에 개의 눈, 조그만 눈 속에 있는 연꽃, 표현이 기가 막히죠. 라는 시집에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한 번쯤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분들은 이 표현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너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서 내가 미리 와 기다리는 이곳에서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나는 들어오는 사람 모두가 다 너일까 아니네, 문이 닫힌다. 실망하는 생각, 실망의 그 모습을 아마 이해가 나고 실감이 될 겁니다. 또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발자국을 들으면 저 사람이 오는가, 그 사람이 오는가 보다, 뭔가 오는가 보다 맞나 아니다, 내 마음이 콩콩콩거리는 것을 그렇게 느낀다, 생각이 난다, 아마 이런 표현들이 아마 실감 나게 될 겁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렇게 설레임과 실망이 같이 있는 게 이 기다림이라는 거. 기대감과 기대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 기간, 시간을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이 실체로 보여지는 현실, 이루어진 그 현실, 그 사이를 시간, 일을 기다림이라고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피동적이에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용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애를 많이 써야 되고, 오늘처럼 쿵쿵거리는 모든 시인 말처럼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을 따라 내가 오히려 너에게로 마중 나가는 것, 달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게 기다림이에요. 앉아 있으면 참 안심한 느낌도 들어요. 5분 기다리고 10분 기다리면 이게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안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있고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고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들, 이루어진 일들,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또 나도 기다리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의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그릇을 닦기도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기다림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면서 그 길을, 기다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왕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고 키우고 그리고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러했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은 다윗이 왕의 조건이나 왕의 자격이나 왕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다려 주셔야만 했고, 예언자들이 그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기다리던 시므온과 한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그 메시아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셨고, 성경의 맨 마지막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가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시옵소서, 사랑을 고백하고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사인의 고백의 이야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기다림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리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자리, 그리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더라. 왜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시편 86편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시편 86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신실하게 헌신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유하는 그런 사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십시다. 5절 말씀을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7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생활이에요.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도를 내가 배우기를 원하고 이 주의 진리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13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게로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 깊은 지옥 그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포악한 자의 무리, 겉모술수에 그 사기치고 그리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편 시인은 16절 말씀에 오직 믿고 오직 간구하고 오직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16절 말씀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17절 말씀 구원을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구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 은혜, 그리고 나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평강과 형통과 풍성함을 주시는 것을 약속을 듣고 믿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죠. 형통함은 없고 오히려 막힘만 있고 다침만 있습니다. 평온함은 없고 오히려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요동치게 만들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쌓여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좀 이 세상살이 넉넉하고 풍성한 은총이 주시겠다고 약속은 있지만 맨날 우리는 이리저리 쫓기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부족해서 한숨 푹푹 나오고 어떻게 마련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그거 할 수 없는 내 모습이 한없이 서럽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막 그 북받쳐 울기까지 하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하나님뿐밖에 더 있어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실 분 하나님밖에 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될 수밖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풀어내고 우리의 지혜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면 문제가, 세상 사는 게 문제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밀려오니,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아프니 힘드니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때로는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돼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으로 막 화가 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오늘 시인의 이야기처럼 문 열리면 오는가 보다 쳐다보고, 문 열리면 쳐다보고, 그러다가 아니네 문 닫기는, 그 설레임과 실망, 반가움과 그리고 낙심이 교차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것. 행여 이런 것, 행여 내일은, 행여 이런 모습으로, 행여 저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아닐까.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더라.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약속을 받았으나 이루어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더라. 그럼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뛰쳐나가 버릴 수도 있고, 이 실망이 계속 반복되는 이 시간에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며 기대를 이룰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의 자질 또는 힘, 능력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을 기다린다라는 것. 내가 5분이 늦어도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믿으면 그 자리를 지키고 머물러 있겠죠. 기다리겠죠. 저 사람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온다. 지금 뭔가 차가 막히든지 그래서 지금 늦을 뿐이야. 그 사람 반드시 온다. 믿는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머물러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시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 손에 지금 달려있는 것은 이삭 하나도 없지만, 땅 한 평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대하는 게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죠. 내가 기다렸더니 반드시 그것이 내 손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말로만 되어지던 그 약속이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눈에 보여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기대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데 완전하게 볼 날이 있을 거다.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수준 낮은 그런 모습, 단편적인 것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장성한 어른이 돼서 깨달을 수 있을 거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는 요즘처럼 좋은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막 닦아갖고 이렇게 들다 보면 그게 청동 거울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새 거울이.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어느 그 순간, 임재의 순간,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거든.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다.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끝나면 내 삶이 복되고 내 삶이 은혜로워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삶이 평온해질 것이 반드시 올 거다. 기대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만 내 지금의 힘들고 어렵고 지옥 같은 세상이 풀려지고 벗어나게 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안 오면 나 희망이 없거든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들고 세상살이에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고 복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 거다. 포로 생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힘이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과 한나라는 할머니는 난지 8일 된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 아이를 바라보고 내 기대가 이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이 기대감에서, 이 기다림에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지키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 지키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은 더 실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히고 그리고 무거운 세상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하고 내가 너를 움직이고 내가 너를 주관하면 평온함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로 너가 충만하게 될 거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강과 생명으로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어 줄 거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여 나에게 역사할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질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는 사람이 원수 같으면 기다리지 않죠. 5분 넘으면 톡 껴버리죠. 가버리죠.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내가 기다려야 되는 사람, 만나야 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10분 뒤에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5분 더 그러다가 2시간 기다리다가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시인의 말처럼 문 열 때마다 그 사람일까? 아니네. 또 문 열 때마다 바깥에서 낙엽 굴러가는 소리도 그 사람 오는 소리일까? 그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와 모진 고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대리석 채석장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구원을 속히 이루어졌으면 좀 좋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처럼 빨리 순교를 하든 아니면 뭐 빨리 죽든 어쨌든 간에 빨리 하나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죽지도 아니하고 순교도 아니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채석장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야. 사랑하는 주님, 빨리 나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온다 안 온다 못 올 거다 상관없어요. 사랑하면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듣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보는 것처럼 분명해질 거라는 것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올 때까지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무거운 현실 견뎌라,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와서 너를 영화롭게 하고 존귀롭게 하고 보배롭게 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 동안 기다려라. 기다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 이번 대강절,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